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뜻 다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입니다. 설교 시간인데 왜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나의 입술 속에서도 동일하게 자랑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원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죠. 여러분들 5월 8일에 다들 카네이션 달아 드리셨나요? 네. 저도 예전까지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드렸습니다. 과일을 사다 드렸습니다. 카네이션은 이렇게 달고 끝나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을 싸들고 이제 부모님 댁을 방문했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아프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속상하면 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본인들 탓이 아니신데 본인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자녀가 아파하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못난 부모 탓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서 보이는 엄마와 아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죠. 제가 새벽 운행을 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를 오시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과 그리고 또 형제들을 다시 한번 사랑의 눈길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들 언니 오빠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의 동생도 여러분들을 언니 오빠로 선택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그 가정의 울타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스승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좋은 스승도 있고 나쁜 스승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에는 학교에서 맞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웃으면 웃는다고 맞고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맞고 계속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학생 때는 왜 선생님들은 저렇게 때리면서 말씀을 하실까 되게 무서워했는데 지나고 나니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옆에 상계중학교를 다녔는데 필드 하키부가 있었습니다. 그 하키채로 때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날 죽으라고 때리는 건가라고 오해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잘 되라고 때리셨던 거더라고요.
지금은 스승과 제자들의 사이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지금은 좋은 선생,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선생과 스승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아니다, 지금은 제자, 좋은 제자가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뭐죠? 사제지간이 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교권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편하게 이해한다면 믿고 따를 만한 스승이 없고 또 그 스승을 믿고 따라줄 제자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사실 스승만 제자만 없는 시대는 아니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세대를 X세대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부장님들은 한때 오렌지족, 네.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앞서 나가셨던 분들이십니다. 컴퓨터를 손에 취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와 오늘 공교롭게 이제 다 82년생만 이 앞에 있는데 X세대 이후에 저희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핸드폰이 이제 생겼던 시대, 들고 다니는 컴퓨터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Z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겠죠? 디지털 환경이 삶 속에 친숙한 세대. 그리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알파 세대, 다시 A로 돌아간 거죠. Z까지 갔다가, 여러분은 Z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알파로 간 겁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나라는 지금 이 모든 세대가 다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전쟁을 겪은 세대부터 알파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대가 잘 어울리고 있을까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끊겨졌는데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른들은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합쳐서 MZ 이렇게 MG라고 부르면서 다름이 아니라 저것들은 틀려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9시 출근이라서 9시 출근했는데 왜 9시에 출근했냐고 뭐라 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이런 단절과 상호 간의 오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 간에 필요하지 않은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른인데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든 성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어른 이렇게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본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사전적으로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여러분, MZ 세대 여러분들은 가까이에 존경할 만한, 그리고 보고 본받을 만한 그런 어른이 많이 계십니까?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내 혈육의 부모, 엄마, 아빠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 내 이전 세대를 모두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내 이전 세대를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라는 의미이죠. 그렇게 공경하면 그들이 삶 속에서 얻었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를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표현하자면 성경에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동일한 안타까움이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 요아스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미가 선지자들보다 살짝 앞선 시대인데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대놓고 아합
이세벨을 중심으로 바알 숭배를 하던 때였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는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린 어제 꽃길을 통해서 해미 순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용이 없을 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성경대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필요대로 맞추어서 변질되었을 때 성경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힘든 책이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적당하게 그림으로 적당하게 형상으로 설명하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까지 이상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제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뭘까요? 해미 순교지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입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에 비녀를 꽂고 도련님 한복을 입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형상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사제 없이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같은 그들이 미사라고 부르는 미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처음에 이 땅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신자들은 믿음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믿음은 있지만 성경이 없는 상태였죠. 그때 로마 카톨릭이 취했던 것은 복음을 상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갔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씩 무엇이 성경의 기준과 다른지를 샅샅이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떠난 믿음, 성경이 없는 믿음, 내용과 기준이 없는 믿음,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북이스라엘이 세상처럼 주변 민족들처럼 살다 보니 정말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삶을 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너무도 멀어져 있을 때 그들 머리 위에 진노가 쌓이고 있었죠. 이 시기에 세상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부흥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남유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바알을 대놓고 섬기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왔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여호람 왕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이 너무 부러웠던 남유다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남유다도 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리죠. 자연스럽게 뭐도 들어왔을까요? 바알이라는 우상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정치적으로 욕심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남유다를 바알 우상 숭배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 여호람 왕과 자신 사이에서 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정통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들 그 왕자들 42명을 죽입니다. 뭐 한 거죠? 척결한 겁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어른이 필요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지 누군가는 알려줘야 할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세워진 왕이 바로 요아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살이었습니다. 저희 셋째 승희가 7살이에요. 남유다의 망하고 망하지 않는 그 선택의 기로에 그 방향키를 잡고 왕이 된 사람이 7살짜리 꼬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이 남유다의 꼬마 왕 요아스에게는 2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의 딸로서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한 아달랴 여왕이 그 큰 정치적 야욕으로 남유다 다윗의 후손 42명 왕자들을 죽일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한 아이를 구해냅니다. 당시 1살이었던 요아스를 구해내요. 그리고 성전에서 몰래 키웁니다.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7살 때 왕이 됐어요. 몇 년을 키운 거죠? 6년을 성전에서 몰래 키웠습니다. 그래서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우죠.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6년 동안 키워낸 거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된 날, 역대하 23장 14절에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 아달랴를 죽이고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깨부수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7살짜리 왕 혼자 이 놀라운 회복이 가능했을까요? 이 7살짜리 왕에게 있었던 스승 제사장 여호야다는 한 사람 요아스 왕에게만 스승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어른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와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역대하 24장에 2절과 14절과 16절에서 기록됩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아합 바알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스승이었던 거죠.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데에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회복시킨 그 여호야다를 16절에 보면 다윗성 묘실 중에 장사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묻힌 그 묘실은 다윗의 길을 갔던 왕만 묻힐 수 있던 왕의 묘실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여호야다가 묻히게 된 거죠. 왜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살 꼬마 왕 요아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 모두, 그리고 그 시대에 어른 스승이 없던 시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갈 바를 방황하고 있던 그 시대에 참 어른으로,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믿고 따를 만한 참 어른으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승 한 명이 요아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엘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역대하 2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보다 훨씬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달려와서 우리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알 섬깁시다 라고 다시 권했고, 나이 어렸던 요아스 왕은 그 말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에 깨부셨던 우상들을 다시 만드는 일을 하죠. 그런데 2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요엘은 여호야다라는 어른이 죽은 후에 이전의 삶으로 급격히 회개하려는 요아스 왕과 남유다를 위해서 그들에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오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강권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가를 통해서 듣고 행하도록 각오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엘을 남유다로 보내신 것이죠. 그 시대를 향한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꼴이 없어 굶주려 기진하여 피곤했다. 황무하고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고 사람의 즐거움이 마른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죠. 먹을 음식이 없어서 황무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인 기근과 기갈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였습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던 시대, 그 시대를 황무한 시대라고 정의하고 주님을 향해 헐떡거리던 시대였다라고 요엘을 통해 정의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그 시대의 두 번째 스승으로서, 어른으로서 요아스 왕 개인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 전체,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하여 두 가지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장 14절에 보시면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2장 12절에 보면 그 기도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식기도 하시나요? 밥 먹기 전에 기도. 강수생님 그거 어렸을 때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눈 감고 식기도 하시는 분? 식기도 왜 하죠? 이 음식 하나님이 주셨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의 행위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내가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내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향하여 부르짖고 눈에 보이는 앗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라, 기도다운 기도를 해라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청년부에는 많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도 있고, 그리고 월요일에 모이는 기도 모임도 있고,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금요철야 후에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왜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첫 단계, 첫 단추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꽃청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모임을 만들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 모임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기도 모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게 하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개인의 기도 제목이든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 그 기도 모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요엘이라는 어른을 통해 두 번째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찢으라라는 말은 이전의 마음을 죽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바알 숭배에 빠졌을까요?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바알 숭배를 하면 비가 내리고 바알 숭배를 하면 풍작을 이룹니다. 먹고 사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신이 바알인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보니 주변의 사람들은 다 풍요롭게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역사를 볼까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들이 열심히 농업 활동을 해서 풍요와 그런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나요? 주변 나라에서 바친 조공만으로도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더 세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늘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땅에 씨앗을 틔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복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마음을 찢으라 라는 이 말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는 슈브입니다. 슈브가 뭘까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지 고민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모든 삶의 부분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한 번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흰 운동화를 사고 세상 살다가 더러워지면 깨끗이 씻는 것처럼, 바로바로 씻어서 다시 하얗게 만드는 것처럼,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 마음을 돌아보고 세상 때가 묻었으면 그거 빨리 지워내고 그 다음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 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부르짖고 마음을 찢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 부어주시는 약속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언제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후에. 마음을 찢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일과 꿈, 이상, 이것은 앞날의 일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 날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과 그리고 내일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지금을, 여기를 쳐다볼 때 그때 발견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길이 발견되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답이 없는데 답답한데 버티고 견딜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실제적 유익이 이것이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내 시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실제적으로 얻는 유익 두 번째는 뭐죠? 요엘서 3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기도하려고 앉아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그 두려운 염려가 다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평안이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뒤덮었다. 내 안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해서 눈물만 나와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빠라고 불렀는데, 신기하게 난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평안함이 갑자기 자리를 바꾸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그러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엘서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져서 삶이 요동치 않는 그 안정감을 느끼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왜 기도할 때냐? 네가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네가 교회 갈 때야?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 뭐 하는 거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한 백성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롯이 의지한 그 백성에게 수치 당하는 일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요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순간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조차도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평안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선택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수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찬양의 내용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와이프하고 상의되지 않았는데 저 뒤에 출산하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넷째가 3주 전에 심정지하고 호흡정지가 왔어요.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 소생했어요. 지금은 소아중환자실에서 누워있고 다음 주쯤에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중에 또 한 번의 호흡 곤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강력한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로 진정시킨 상태입니다. 오늘 다녀왔는데 아이가 계속 울다가 혈관 주사를 연결해 둔 곳이 터졌대요. 그래서 다시 꼬맸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하고 앉았는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병원 갔다 와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 두려움과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네 딸은 내가 책임진다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딸을 책임져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내 신부를 부탁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너 딸은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내 딸을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 살며 답답하고 답이 없는 그 순간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뜻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제일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요엘이 한 민족의 백성의 스승으로서 그 백성을 향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불안하니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미래가 염려되니 주님만 신뢰해봐라. 주님은 너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바알을 숭배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7살 꼬마 왕은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7살짜리 아이에게 여호야다는 제사장,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을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 속에서 종종 존중하고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하지? 이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른이 없는 시대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와 시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그때 그들에게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선지자 요엘을 보내주시죠. 여호야다 뜻이 뭘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다 알다, 하나님을 아는 자를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요엘 뜻은 뭘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스승을 보내십니다. 요아스 7살짜리 꼬마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를, 제사장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엘서를 연구하고 역대하를 연구하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람이 죽으면 다시 범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면 다시 이전으로, 선지자가 죽으면 다시 이전으로. 왜 이렇게 반복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스승, 참 어른은 누구일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고 참 어른이시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자 주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참 스승으로, 참 어른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요엘서에 담겨져 있는 약속인 거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이미 최고의 스승이자 최고의 어른이신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령님께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어른, 그 성령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끊임없이 기대하며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조명하심을 따라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각오와 각오가 만났을 때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리라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각오가 하나님의 알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각오와 팍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저는 꼬청이 성령 충만한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순모임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할 때 사도행전을 다룹니다. 요엘이 약속했던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들 순모임 때 배워보십시오. 그 공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각오,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제자들의 각오,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각오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각오가 개인적인 이 예배의 시간 만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대 오늘 나오시나요? 찬양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곡은 주와 함께 걸어가네라는 곡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해 볼까요? 미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헤이!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시고 앉아서 찬양하실 분은 자연스럽게 앉아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 삶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밤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아멘.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내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오,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걷겠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성령님과 함께 나를 도우시고 나로 응답하실 때까지 버티게 하실 성령님과 함께 겠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는 지난달부터 설교 찬양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밝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부를 수 없는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게 하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뭐죠? 무너졌는데, 텅 비었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요? 새바람이 불어서 다시 주님의 음성이 내 귓전에 들려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안심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두렵고 우리는 왜 불안한가요? 참된 어른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성령님이 멀게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언제든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이 시간 견디고 어렵지만 네 인생 실패로 끝나지 않고 네 인생 수치당하는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루고 있어 라는 그 확신으로 다시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7살짜리 꼬마 왕을 붙잡아 주셨던 그 성령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12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굳건한 증인으로 세우셨던 그 성령님, 주님,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헛헛한 텅 빈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입술로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하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시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습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할 만한 참된 스승이 없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로 하나님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7살짜리 꼬마 왕이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나라의 주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그 어린 왕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보내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고백하는 선지자 요엘을 부르셔서 아버지 나라가 망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과 아버지의 답답함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그 헛헛한 마음과 무너지는 삶 가운데 아버지 삶의 멈춤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꽃청에 속해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 세상의 것은 다 비우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있게 해오시는 그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시간에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만 채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만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우고 돌아가야 합니다. 세이가 숨이 멎었을 때 과거에 간호사였던 저희 와이프가 심장 마사지를 했어요. 여러분 심장이 뛴다고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고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그 작은 코에 산소기를 꽂으니까 산소가 들어가니까 그때 아이가 버겁게 숨을 내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산소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공급돼야 여러분들은 진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진짜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나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나의 호흡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굶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숨 쉬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정말로 기도로 호흡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진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루를 두려움과 염려로 허비하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다음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헛된 바람 말고요, 그런 헛바람들, 그런 허세들 말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불어주시는 그 새 호흡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함으로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여 3번 부르짖으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그저 육신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모래가루일 뿐입니다. 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은 자들에게, 그런 모래 뭉치 진흙덩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생명이 된지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호흡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양식을 먹으며 참된 산소를 호흡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1000번은 흔들려야 한다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면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000번 흔들려야 청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요동치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에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간정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아스에게 필요한 것, 남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 눈에 보이는 사람 선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1000번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요동치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